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아가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다시 한번 좀 지난 2주가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는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다. 서론도 될 수 있고 서신서도 될 수가 있고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하면 다시 돌아오고 싶죠. 그럼 어떤 가정은 뭐 모두가 다 예수 믿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 예수 믿자고 이상하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야, 한 집안에 한 귀신만 생겼고야. 한 귀신만 생겼는데 이 다른 예수 귀신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귀신끼리 싸우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기 하나만 갖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현대도 그러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이거 던지고 다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계로 돌아가자. 유대계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런 그 생각들과 그런 실천, 행동들이 실제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떠나서 그동안 믿었던 예수님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을 향해 쓴 글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조상들에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는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는 마지막 날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뭐라고요?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때라. 종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이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금방 다 오신다. 아, 예수님 오신 이런 사건들이 생기니까 아, 이거 종말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요.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이에요. 그럼 지금이 뭐예요? 종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 소관한 것 같습니다. 시험 종말로 있는 사람들 소관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인류에게,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예전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여러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은 구약성경이겠죠. 모세를 비롯해서 다른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그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잘하고 있다. 네. 예수님이 초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꾸 구약성경을 아주 분과 억조로 여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성경이 뭡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 없죠? 구약성경입니다. 성경이라고 할 때는 구약성경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믿지만은 그 성경이 곧 그 성경은 뭐예요? 구약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구약성경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자이시고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이시고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보존하시죠. 뭘로? 그분의 능력으로 하고 있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천지를 보존하고 계신다.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분은 성숙이에요. 성숙이 당연히 신앙인들이 그렇게 가야 될 거고요. 만약 그런 가르침을 못 가르쳤다라면은 아직은 없나요? 몇십만 명이 모여도 상관없어요. 몇십만이 모인 교회에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그건 없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천지 만물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신앙인들의 할 일이고요. 신앙인이 나아갈 길이라고요.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욥이 하나님께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해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의 성장의 징후가 보였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그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신비스럽게 그렸잖아요. 신비스럽처럼 그렸어요. 사실은요. 어느 수준에서 그렸다고요. 근데 그게 심지어 그게 성장이고요. 하늘 보는 눈이고요. 그때부터 기도가 진짜 제대로 기도가 된 거잖아요. 욥에게도요. 그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고백한 말이 뭡니까? 욥이 여기까지는 내가 기도한 거예요. 이제는 행복합니다. 이게 신비예요. 신비고 성례고요. 영적인 성숙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자들은 모두 다 피조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자였어요. 예수님은 창조자였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분이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다. 이건 굉장한 말씀인데 사실은요. 기도라는 것도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 경외심을 느껴요. 갑자기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경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뭔가 하나 구하고 하나 주고 뭔가 구하고 두 번째 구하고 그러면 지우고 구하고 뭔가 되면 지우고 그것만이 기도라고 가르쳐왔다는 말입니다. 그것만이 최고의 기도라고 가르쳐왔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아직은 초보자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자,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1절, 2절을 통해서 히브리 저자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다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서 보는 것. 또 다른 차이점이 뭔가? 모세와 다른 모든 피조물,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은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시는 분. 죄를 해결하시는 죄의 해결자시다라고 했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깨끗이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깨끗이 하셨다. 누가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모세를 비롯한 모든 예언자들과 차이점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분은 죄를 깨끗이 하셨다. 누구의 죄일까요? 인류의 죄죠. 모든 인류의 죄입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거의 다 파생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정신이 오락오락한 이제 할아버지죠. 네. 정신이 오락가락한 할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신이 오락가락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는 하되 의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세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고 할아버지입니다. 예.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용서는 하되 그분의 의로움을 충족시켜야 한다. 자,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희생제물이잖아요. 희생제물.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희생제물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제물로 드리심이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된 거죠. 충족이 된 거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는 용서를 받는 거죠. 이제 인류는 죄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어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구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희생제물로 이미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건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예수를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분을 영접한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당신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왜 이방밖에 없냐 자꾸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는 길이 꼭 그 길이어야 되냐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는 법은 단 한 길인데 희생제물이 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생명의 관계로 맺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법이랍니다. 사랑하는 방법이랍니다. 자, 모세율법. 모세율법은 지금 모세와 예수님과의 비교니까요. 모세율법, 법이란 게 뭡니까? 법은 뭐 하라, 하지 마라. 법은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에 어긋나면 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의무가 지어진 것이고요. 법은 명령이죠. 그런데 모세가 저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없어요.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여러분이 부처님 가운데 도망이 하더라도 율법에 의하면 용서는 없다. 율법에 의해서는 나의 죄가 드러날 뿐이에요. 율법은 죄의 해결자가 아닙니다. 법은 거룩한 거잖아요. 율법은 나쁘네.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거룩한 거죠. 율법은 거룩한 것이긴 하지만은 약점이 하나 있다. 약점이 하나 있어. 약점이 뭐냐면은 죄를 사준다. 죄를 살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용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하지 말라,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받으라. 사랑을 받으라. 약속을 받으라. 약속을 받으라. 그냥 무료죠. 무료입니다. 값이 싸서 무료가 아니라 희생제물의 가치가 너무나 커서 여러분이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료입니다. 너무나 커서 무료입니다. 공기 돈 받고 팔면 엄청나게 비싸죠. 무료잖아요. 너무나 비싸서 무료. 법은 요구이지만은 복음은 약속이다. 약속은 있는 거예요. 약속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죄를 해결하신 것이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안다고 내가 받고 살았다. 사람 가장 기본적인 거 하고 여러분 지식을 제가 테스트합니다. 맛보고 살아가는 건 이런 건 잘 알지만요. 너무나 많이 알아서 살지. 너무나 잘 알아서 살지. 맛보고 살아야 돼. 보시면 죄 용서는 알겠는데 죄 용서하는 건 알겠는데 죄책감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죄책감. 기억 속에 해결되죠. 기억 속에 있는 그게 해결되죠. 여러분 이 죄책감 정도는 공사 마무리하고 남은 잔재들 요 정도 여기시면 돼요. 요 공사 있잖아요. 그 공사 다 했지만 잔재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차로 가져가면 되고. 예, 공사 마무리하고 남은 잔재들 뿐이다. 그거 그냥 치워버리면 됩니다. 죄책감 해결을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책감은, 우리가 지은 죄책감은 잉크병에 담겨진 잉크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태평양. 잉크병을 몇 개를 던져야 태평양이 들어오십니다. 그 사람들 생각해요.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약속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지은 죄책감은 태평양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잉크병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죄책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다니신 분이에요. 그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맛보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글을 계속 썼잖아요. 지금 이제 60 넘어간 상태에 있어요.
최근에 느낀 감사. 아, 내가 놀지 않았구나. 어떻게 허송한 세월을 보내지 않고 그래도 계속 글을 쓰면서 책을 내고 또 책을 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책을 통해서 정말로 획기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나온다.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감사를 하는 거죠. 최근에 책을 하나 보니까 제가 쓴 책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썼냐? 2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해야 되나, 평화해야 되나. 그런 책을 썼더니까요. 그 제가 이렇게 너무 20년 전 얘기가 참 새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봤어요. 봤더니 어떤 거는요. 제가 어떤 거에 터치를 했냐면은 그때 제가 칼럼니스트거든요. 국민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제가요. 그런 칼럼을 쓰면서 이제 칼럼들을 쓰는데 한국의 인권 상황 있잖아요. 유엔이 말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문민정부가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세세히 쓰면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그걸 썼는데요. 그걸 보니까 제가 지적한 것이 뭐가 있었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인권 상황 다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요. 하나하나. 이거 잘못되고 이거 잘못되고 그때만 내가 헌법소송 제기하고요. 왜 사람들 구속해서 재판한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면은 수입을 벗겨라. 수입을 벗겨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양보 이거 했다. 그거 헌법소송 제기하고 그랬다니까 그거 해달라고. 그럼 다 했더라고요. 놀라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거 몰라보면 다 해더라고. 또 민영교도소 운영해라. 막 그런 거 뭐예요. 그거 하고 국정 그거 가서 그거 하라. 검증하지 마라. 선생님한테 맡겨라. 선생님한테 맡기면 선생님들이 다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들에게 빛나는 빛이 있다. 왜 국가가 그런 것을 컨트롤 하려고 그런 것도 썼더라는 거죠. 몇 년 전에? 20년 전에. 놀라지 않으시는데 20년 전에 내가 썼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보면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전부터 내가 썼는데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책을 쓰잖아요. 굉장히 큰 교단, 정통 교단에 속한 한 사이비, 내가 보기엔 사이비,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데 이상한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 뭐 병고 치고 뭐 그런 거, 병고 칠 때도 뭐 어떻게 보면 두 손가락을 막 눈에다가 어떻게 이상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게 눈기도야. 눈기도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목사님, 이거 그냥 하수병 그런 거 하수병. 그건 정말 아주 큰 교단에서 또 부담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또 교단, 자기 또 충문 이런 사람 옆에서 아니다.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니 거기서 자기의 딸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더 평양 죽이 아니거든.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 죽지. 여러분 자녀들이 죽었다. 그런 일이 맞아. 그런 다 노동시키는 다 노동시키는 여러분 생각 이상하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공동체에 여러분 지적인 능력이 필요 없어요. 이 생각을 1992년도에 텍사스의 데이비스 브레시라는 일단이 있었어요. 완전히 공동체 생활이에요. 미국 사람들 생각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기 웃긴 놈들만 가 있을 거야. 왜 그걸 조사를 딱 해보니까 그래가 그냥 급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작곡을 했어요. 나도 어떤 사람들이나 생각해 가봐도 어때? 그때 이게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일은 이성을 맙시다. 그 영적인 일을 갖다가 국가기관에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그게 현재에 되겠냐? 뭐하러 갔었어요? 이러고 뭐하러 갔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해가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원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상담하고 다른 생각한다. 우연히 제가 또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보니까 아, 심각하다 생각하면서 그 나온 사람들이 이제
주라고 해서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저 비하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책을 하나 읽기 선물. 응? 그분들이 여러분 정도가 완전 바이블보다 더 좋아합니다. 밤새 하루 막 정말로 자기를 막 고치기 시작하. 와, 내가 이거 잘못했다. 내가 이거 잘못했다. 그러고 울고 해서 저한테 또 장문해 주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하겠죠. 아니요. 내 마음의 축복을 왜 자격이 있습니다. 선해주면 또 고칠 거고. 선해줘. 나 이거 선해줘. 그러고 막 자기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잘못. 그런 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선언을 해줘야 돼. 당신은 영원히 얻은 복을 뭘 자격이 있어요. 자기 혼자 뭘 말하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책의 매력이라는 게 다 저런 거구나. 그런 걸 통해서 한 사람씩 이렇게 바로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글을 썼는데요.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20년 전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하면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세아노스 선장 이야기를 썼어요. 오세아노스 선장. 스페인이 되는데 자주가 돼요. 근데 이놈은 전부 다 버리고요. 승객도 버리고 도망치고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게요. 근데 그 즈음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해 페리오가 가라앉았어요. 아주 근데 선장이 없는 거야, 선장이. 지난번에 뭐죠? 세월에 선장 도망가는 찍힌 거 아니고 선장이 없는 거예요. 선장 이름이 백운두씨. 저도 지적보고 왔어요. 백운두씨.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혼자 도망갔다. 이 사람 혼자 배 두고 이 페리오 두고 그냥 혼자 도망쳤다. 그러고 그게 막 전 국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 부인을 비롯해서 그 가족들이 전부 가족들이 얼마나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나라에 살아가는데 그 당시 그게 막 다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남편 배를 걸고 도망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 배를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고 막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안 믿었고요. 심지어 여러분 검찰이 뭐 하는지 알아요? 검찰이 20년 전입니다. 검찰이 지명수배까지 내렸어요. 누구를요? 그 선장을. 지명수배 내렸다니까요. 근데 그 나무에 배가 2년 되고 그 이제 시신이 통신실에서 통신. 이걸 가져가면 최후까지 전환통신을 보내다가 통신실에서 죽은 것이다. 얼마든지 빠져나가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선장은. 그런데 통신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 근데 제가 뭐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의 죽음,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죽음은 그게 이제 보도가 딱 됐잖아요. 즉시로. 한 사람의 죽음은 즉시로 수치감과 죄책감에 살아야 했던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수치심과 죄악을 거두어갑니다. 반면에 그의 죽음을 믿지 않은 분명히 살았을 것이다 했던 수사기관과 국민들은 다시 한번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죽음을 말미암아 죄책감과 수치감을 안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죄책감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똑같이 믿지 않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위대한 모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탁월하십니다. 보실까요? 또 말했네. 갑자기 천사 나와요. 갑자기 천사가. 죄의 용서. 천사가.
천사. 천사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보다 탁월하다. 천사가 나온 이유는요, 유대는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분이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시죠. 근데 직접 전달자는 누구냐면 천사. 천사 맞습니다. 예. 천사. 아니, 뭐 죽어요. 추적하면 다 죽습니다. 천사가 십계명을 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천사를 숭배해요. 굉장히 존중하고 숭배하고 그냥 숭배까지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많이 말했어. 이장도 바로 천사는. 그런데 예수는 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다. 여러분 천사는 똑똑하시죠? 지금도 똑똑하시죠? 천사. 천사는 좋은 영입니다.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돕죠. 길을 인도하죠.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신 분도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는 존재하고 있고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천사의 또 약점이 있습니다. 천사는 죄를 산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 부르죠. 그래서요, 여러분 천사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막의 교부들의 경우를 보면은 이런 거예요. 천사를 보는 것보다 죄를 보는 것이 훨씬 납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더 위대하다. 천사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천사는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소중한 영혼 중심에 자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깊은 영혼의 중심에 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천사를 보았다고 가끔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천사 보았다고 자랑할까요? 내가 그 정도 신령한 사람이야. 나를 우습게 보지 마. 그런 마음.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때는 뭐, 용화당 목사님 다 찾아다니고, 용화당 기도원 다 찾아다니고, 용화당 동선 다 찾아다니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천사 이야기를 조금 자주 하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그때는 뭐 그 목사님이 하나님 같이 보였습니다. 유명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굉장한 사람인데 천사하고 식사도 하고 천사 수시로 만났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뻑뻑한 거예요. 완전히 싫어. 근데 나중에 생각해봐. 천사 좋았다고 생각하잖아. 사이들로 사람 유혹하기 상관이 있어. 이욕하면 깜빡하게. 왜냐면은 천사를 내가 만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 정도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이 정도 신령하다고 자랑하는 것이고요. 그 자랑을 듣는 저는 정말 정말 신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생각이 아니라 천사를 만나요. 와, 천사하고 식사를 마셔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도 꼼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요. 천사를 딱 나타나고, 진짜 나타났다고. 진짜 나타나고, 여기 나타나니까. 우와. 선생님. 사람들 미혹하면요. 미혹하면 성장 그쳐요. 아니, 진짜. 성장 그쳐요. 더 이상은 문화. 그런데요. 천사를 보는 사람보다도 더 신령한 사람은 밝혀줄게요. 천사를 보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보다 더 신령한 사람은 뭐냐?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 천사를 보는 것보다도 더 신령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허영심을 보는 사람이고요. 자기 자신 안에 교만을 보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 음욕을 보는 사람이고, 탐욕을 보는 사람이고, 탐식을 보는 사람이고, 분노하는 것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이 훨씬 더 천사를 보는 사람보다도 신령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하시나요? 뭐 하시나요? 어떻게 천사를 보는 사람이고 신령합니다. 아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교부들은요,
천사를 보는 것은요, 천사를 보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죄를 보는 것이 더 낫다고 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일생에 한 번 천사 보면 나중에 그거 하나 먹고 그냥 일생대로 울고 볼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천사를 매일 보는 거야, 매일. 혼자 이 사막에서 그 예수님 공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막, 볼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그것도 뭐, 그냥, 이거 그것은 내가 금식할게요. 그냥, 근데, 아침에 오면 빵이 갖다 줬어. 빵이 있어. 누가 갖다 놨을까? 천사가 갖다 놨어. 그리고 뭐, 날강을 그때 보니까 주로 이제 악어를 사용하시죠. 네. 이리 와. 우는 거야, 악어가. 이거 하나, 이게 옷 하나 젖지 않고 그냥 날강 건너버려요. 축지법. 그게 다 누가 할까요? 다반사라고 그러면 다반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천사를 보는 거다.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이 신앙한 사람. 좀 더 나아집니다. 천사를 보는 사람보다 더 신령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천사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놀라지만 정말 호감이 있는 예수 믿는 잘 믿는 마음의 평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평화로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이 훨씬 더 경탄해요. 와, 여러분 그렇게 하자. 사람 보고 와, 여기서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죠, 이 말이죠. 천사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었어요.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가장 중심 가운데 계신 분도 그분이세요. 모세도 안 돼요, 법도 안 돼요, 천사도 안 돼요.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분은 우리 중심 가운데 계셔서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중심 가운데 계셔서 이 자리는, 이 보좌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절대로 나한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데 그분의 성품인데 나는 너의 중심 가운데 있는 걸 절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려놓습니다. 저기 가세요. 이 중심과는 다르게 돌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렵게 됩니다. 고난당하고. 그런데 그 고난당할 때가 그게 바로 뭐냐. Divine moment. Divine moment.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 무엇? 자리 바꿔. 자리 바꿔놔야 되는 지혜라. 그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의미까지 가는 것같아. 어려운 걸 때, 아이씨, 왜 나는 하나님 왜 나한테 버리시는 거야? 하나님 왜 나한테 어렵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디바인 모먼트는 안 되는 거예요. 탕자가 이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그게 디바인 모먼트. 이제서야 정신이 들어. 이제서야 정신이 들어야 되는데, 정신이 드는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정신이 안 들고, 똑같은 사건이 나와서. 어려움 당할 때, 이제서야 내가 정신이 들었구나. 내가 자간신들을 많이 가니까. 자간신들을 내놓고, 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떠나면 안 되세요. 위원들도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중심 가운데 모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